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온전한 구원의 삶,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음마다 충만함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간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의 말씀의 제목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 이뤄가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 앞부분에서 말씀의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어제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26장 말씀 전체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며 간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법정에서 자기 변호이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바울의 간증이며 또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나눈 후에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상황으로 보면 지금 바울보다는 아그리빠 왕이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작 이런 말, 곧 너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해야 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은 바울이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에 가장 원하시는 삶을 잘 사는 것,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혹은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구원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삶이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라지고 고백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24절과 25절이에요 24절 25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에게 있었던 삶의 변화와 구원의 사건을 들었던 베스도가 바울에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너가 미쳤구나, 너가 알고 있는 너의 학문들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베스도 입장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바울을 재판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잘 변론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고, 그 무죄를 증명함으로 감옥에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나누면서 그 마지막에서는 너희도 나처럼 구원받아야 해, 나에게 있었던 구원의 사건들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해 라고 말하니까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가 미쳤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베스도의 표현을요 그대로 빌려와서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미치도록 만든 거겠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미쳤다는 말을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상황적으로 말씀을 본다면 지금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고 죄 없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더 위험하게 하고 자기를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던져 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은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자라고 한 예수라는 사람이 오히려 왕이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복음에 바울이 미친 이유를, 바울은 그 복음만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에, 오직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이 그 복음으로 미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복음에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우리를 조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증거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에서 통용되며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너가 알고 있는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세상과 다른,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그 말을 듣는 복음과 구원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움은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아는데 안 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증거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쳤다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은요, 어떤 한계선을 넘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믿음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한계선을 완전히 넘게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한계선, 우리의 한계선을 넘어가는 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한계선까지만 기도하고, 사역할 때도 한계선까지만 사역하고, 엎드릴 때도 한계선까지만 엎드려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이 있는 자로서 정말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예수께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한 희망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저 스스로 제가 미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저 스스로 십자가 앞에 미치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가 미쳤구나란 말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너가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했구나, 너가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세상과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같은 목사들부터 적당히 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하면 돼, 미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자녀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달라고 목회자들께 기도도 부탁하고 또 상담도 받습니다. 그런데 미칠 정도로 믿으면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간다고 말하면 너 미쳤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친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일상의 삶에 대해서는 지극히 정상이지만 내가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에서 베스토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후에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며 놀랐기 때문이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 지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베스토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삶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대로 살면 세상은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는 할 것이나 우리가 있는 이 땅은 거룩한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두 가지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선포하며, 구원을 받은 삶이라면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감으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 그래서 세상이 너가 미쳤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 두 번째 본문 중에요, 31절 3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볼까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르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재판이 다 마무리가 되어가지요,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삶을 향해서 무죄를 선언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바울을 걱정해 주며 염려해 주는데,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풀려날 뻔했는데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이요 지금까지 죄 있다고 가두어 놓고서 이제 와서 죄 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다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악어의 눈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풀려나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며 바울이 상소했음을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상소한 바울이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석방되는 것이 좋은 삶이, 풀려나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무죄가 선언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뜻
그대로, 그 사명 그대로, 그리고 그 부르심 그대로 로마로 가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당시 온 세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로마의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삶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바울이 풀려나야 잘 되는 것인데,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 같지만 로마군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굳이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갔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2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 전체는 결국 복음화되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아니 바울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한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상소하였던 그 안타까운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그 일이 일어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에는 내가 괜히 그 무엇을 해서 실패했다, 일이 꼬였다, 시험이 망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 훗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삶의 어떤 환경,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어떤 환경,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삶, 구원의 삶을 향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증거하며 우리를 통해 구원의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구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증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구원의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확증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